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란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었다. 조약이라는 게 당신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맺는 거죠.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여리고 성 뒤쪽에 있는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야훼 공동체, 그래 불러댔죠.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죠. 우리 교회가 여호와 공동체, 야훼라고 하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더라. 이러니까 긴장을 했겠죠. 또 말에 또 살이 붙어서 완전히 무슨 소설 비슷하게 홍해를 건넜다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더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설 같은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은 무척이나 두려웠는데, 애굽에서 똑바로 걸으면은 아무리 병자 또 노약자를 염두에 두더라도 한 달 남짓이면 가나안 근처에 도착할 듯한데 뭔 일이 있는지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던 사람들이 한 달이 되어도 두 달이 되어도 1년이 되어도 계속 광야만 뺑뺑뺑 도니까 이제는 걱정이 조롱으로 바뀌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지 같은 사람들, 거지지요. 이 광야에서 이 완전히 거지들이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 20년 흐르다 보니 이제는 저 종이 호랑이처럼 그저 요즘은 동물원을 창경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왕실들을 좀 야유하려고 좀 의미가 있는 곳에 변소를 만들고 돼지 우리 만들고 짐승들 갖다 놓고 이렇게 좀 민족 정신을 좀 야유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어릴 때 창경원과 동물원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러면서 그쪽이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창경원에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쯤 흘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더라.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 결심을 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곧 여리고성,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짝 긴장해 있었는데 아이성에서 반대로 또 아이성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별것 아닌가? 여리고성이 대비를 못했나? 아이성에서 졌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래서 마음들이 반신반의하게 되었어요.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길 수도 있을까? 이렇게 질려나? 이렇게. 그런데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지류,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늘 범가나안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종족을 다 데리고 가서, 우리 종족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데리고 가서 우리 종족은 그냥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넙죽 엎드리고 우리 살려달라고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는 야훼라고 하는 저 신하고 싸워서 해볼만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빌고 살려달라고 항복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 가나안의 신들은 이길 수 없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똑똑한 사람, 어린아이, 연세가 많으신 경험이 어린 어르신들, 또 청년들 다 불러서 어떡할래? 이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뒤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어떡할래? 결사항전할래? 우리가 항복할래?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좀 희한한 결론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이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나안 족속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다고 못 들었나? 조약은 무슨 조약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또 똑똑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 생각에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어차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을 거라면 한번 조약의 힘을 믿어봅시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는데, 어떻게 변장을 하냐 하면 가나안의 모든 옷을 벗고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만이 새기는 문신들 싹 다 불에 지지든지 없애고 어디 뭐 거기서도 장사하면서 히브리 말을 배운 사람들, 혹은 뭐 히브리에 가서 뭐 공부 꽤나 한 사람들, 뭐 여튼간에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앞에 세우고 머리나 옷 모양을 다 히브리 옷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사막을 가로질러서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툰 히브리 말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데, 우리 지파가, 우리 종족이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다가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신들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돈 8촌, 우리 10대쯤 올라가면 우리 당숙이, 우리 외숙모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멀리 다 있는 종족이다 이러면서, 뭐 그렇겠죠. 우리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조부모니 다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에 와서 뭐 한 20년 30년 살면 좀 서툴지만은 한국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이 우리가 백제 시대 때 건너온 이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서 좀 살아서 혀는 이렇게 좀 스메끼리 와르바시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가나안 이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이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듯이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혹시 당신들이 막 대군 가지고 밀고 들어오다가
우리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 이 기브온 사람들도 우리는 기브온이라는 지파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인 줄 알고 죽일 수 있으니까 약조를 하나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진멸할 때에 우리 종족이 나 기브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도 당신들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래요? 아이고 뭐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왔지 가나안 땅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봐라 연필하고 부다하고 종이하고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군들에게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글을 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로 진멸시키지 마라 하고 이제 초약을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해프닝이 있죠, 해프닝. 그런데 얼마 뒤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스라엘 족장들이 저놈들 저 거짓말했으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니다, 비록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목숨을 건지려고 우리에게 나와 거짓으로 맹세하고 나도 부족해서 그것에 속아 그들에게 조약, 언약, 약속을 해 줬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거역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꾸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성급하게 언약을 맺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 훗날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모였다가 자기들 한 지류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것들이 하면서 이 가나안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합니다. 배신자라고.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뭐 하십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안 도와주고 지금 뭐 하십니까? 굉장히 뻔뻔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이 다음 장 10장이 되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건져내어 줍니다. 와, 이 뻔뻔한 사람들이죠. 한번 추정을 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곰팡이 핀 음식, 광야에서 길 찾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 불과 한 몇 시간만 가면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자기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헤맨 것처럼 어디 깡통 하나 주워서 거기다 온갖 더러운 음식 집어넣고 옷도 깨째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덜컥 조약을 맺어줍니다.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계속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서 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물두멍에 물도 있고 또 제물을 태우려면 나무도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 물을 깃고 성전 제물을 태우는 나무를 베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기브온 사람들의 직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약간은 징계적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경에서 복을 받는 종족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는데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 따위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따위가 언약을 했어도 지켰다면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진짜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그 곰팡이 핀 옷과 찢어진 옷을 보고 정말 여기서 한 두어 시간만 가면 있는 기브온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줄 알고 몇 개월 동안 땅을 찾기 위해 자기들의 주거지를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던 다른 종족인 줄 알고 괜히 어문한 사람 잡겠다 싶어서 조약을 써줬는데 훗날도 아니요, 불과 며칠 뒤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장군이시여, 저것들이 장군을 속였습니다. 우리를 속였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안 된다. 조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은 평생 성전에서 물을 듣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나무를 잘라오는 직책을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훗날 계속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튼간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여호수아의 약속의 힘은 훗날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그 약조를 믿고 뻔뻔하게, 비록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서 한 장을 믿고, 왜 빨리 안 와서 우리 안 돕습니까? 우리 가나안 여러 종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우리를 먼저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안 돕고 뭐 하십니까? 여기 조약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 줍니다. 여기 언약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66권 이 언약이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아니, 그 거짓말한 기브온 사람들도 그 언약을 믿고 그렇게 담대한데, 이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놓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겸손함이 아니지요. 언약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여러분이 감정이 구원받은 것 같거나 여러분 기분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이 안 된 듯이 느껴지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언약이 더 중요합니까? 내 느낌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더 중요합니까? 내 경험이 더 중요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히브리서 9장에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양순이 집사님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겠죠. 우리 그거는 뭐 불신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죽기를 바라는지, 설마 내가 죽겠나? 모르겠다, 죽을지 그거 생각하지 말자 애써 피하겠지만, 그 생각을 피한다고 그날이 안 오나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거야 뭐 싫든 좋든 동의하겠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끝이 아닙니다. 그 1절입니다. 2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은 무슨 지옥은 희망사항이겠죠. 이것으로 모든 고난이 종결되기를 바라겠죠. 극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목숨의 생존 혹은 포기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착각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아닌 것 같은 내 느낌이나 내 연구의 결과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언약, 성경 말씀, 언약서, 이 언약이 있는데 뭐라고? 그 후에는 무슨 후?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아주 시덥지 않은 거짓말로, 물론 아주 급하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최고의 힘의 과시 여리고성이 그저 뭐 종이장처럼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죽음의 공포 앞에 놓였을 때에 그들은 한 장의 언약서를 받으려고 한 종족 전체가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은 그 기브온 족속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십니다. 요것들이 곤모술수로 속였다 이렇게 말하지도,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맺은 그 한 장의 언약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나 기브온 족속을 자기들의 종족의 위협에서 건져내어 줍니다. 언약의 힘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7장을 한 장 읽읍시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읽읍시다.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는 그 성경 바로 앞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제 아들이 목도합니다. 야, 이 제자들이 막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뭐 우리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 한 명 고치는데 한 10,000원씩만 받아도 야, 이거 뭐 이건 얼마 뒤에는 우리 나라를 하나 사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정치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은 이거 뭐 사람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하면 이거 뭐 최고 인기 아니냐? 이거 뭐 지역구 의원이 되든지 무슨 뭐 도지사가 되든지 이거는 당선은 이건 따놓은 당산이다 이러면서 뭐 이 제 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절 뭐 이용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물주로 붙잡고 그분을 잘 따라다니면 이 한몫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찬물을 확 부어버리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 아들에게 장차 내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 아들이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다니까 뒤에 살아나리라는 말은 좋은 말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추상적인 말, 수사로 그냥 뭐 언젠가는 뭐 천국에서 산다 뭐 이런 정도로, 초점은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데 아마 방점이 찍혔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당신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으시죠. 비참하게 죽으시자 제 아들은 근심이 현실이 되었다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다시 살아나시자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뭐 석가나 뭐 좀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지역 정서 공동체, 정신 공동체, 작금에 보이는 뭐 반짝거리는 이단 교주들이 나타나면 따라다니다가 교주가 죽으면 뭐 유명무실되고 그들이 모한 재산권 가지고 그들 뭐 식구들이나 다투다가 사라지고 보통 이렇게 되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기독교는 세상을 불지르는 성도들의 종교가 되었지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급장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의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잡히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조약이라고 해요. 조약이죠. 예수님 말씀은 다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내가 잡히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조약이 되려면 아멘, 아멘, 예, 저는 그 믿습니다 이래 될 텐데 제자들은 근심했다니까 한쪽은 이 조약이 잘 안 되었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유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낯설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죽을 때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김영우라는 인간에게도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던 사람들의 심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은 상상도 불가능한 저주의 길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면류관을 쓰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인간에게는 없는 뭔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영원히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마지막에 위로하는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다 들어주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거잖아요. 물론 이 새벽에 참 기뻐서 삶을 이 새벽에 맞추는 건 참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모임도 많고 또 교회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분주하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먹고 살려고 분주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새벽을 기약하는 것은 참 즐거움입니다. 때로 그날 일이 너무 과중해서 도저히 오늘 새벽은 체력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날도 있고 또 늦게까지 어디 멀리서 저 목포에서 새벽에 올라오고 저 부산에서 새벽에 장례식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도저히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데 이 새벽은 그 옛날 주님이 경험했던 그 시간 아닙니까? 물론 그날 새벽 오늘 새벽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새벽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나가지고 의미 없는 텔레비전 뉴스부터 틀거나 시잘데없는 방송부터 손대지 아니하고 신문 쪼가리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거 먼저 세상 정보 알겠다고 그러지 않고 가장 먼저 인생의 정보, 영원한 정보, 오늘의 삶의 축복의 정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앞길의 정보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러 온 분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문안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멋진 인생의 습관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언약서, 기브온 족속에게 써준 여호수아의 한 장의 언약서는 기브온 모든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말씀에 담긴 충만한 복이 임할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디 뭐 도와줄 사람 없나, 그거 먼저 고개 들고 둘러보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 말씀이 안에서 터질 때 오는 힘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건 참 좋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세상 모든 선교회가 완벽하진 않는 것처럼 도슨 트로트맨이 시작한 이 내비게이터 선교가 영원히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좋은 것 하나는 성경을 자꾸 암송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설교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릴 때 전도사님이 자신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가슴에 깊이 착상되어진 하나님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붙들면은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에 아파트나 주식이나 땅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의 손에 들려줄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탁월한 부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언약서 한 장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언약서를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오직 말씀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구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